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그런 아주 복싱 실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고 자기는 땅의 힘의 제왕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괴력을 발휘하는 사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킨슨씨 병이 걸려서 그릇 하나도 제대로 들 수 없고 그것을 들기 위해서 손을 떨면서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분께서 이렇게 이 힘든 또 연약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알리는 파킨슨씨 병 앞에서 인간의 그런 나약함을 깨달았고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 중에 작은 부분만 막혀도 우리는 제대로 몸을 기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어그러졌습니다. 틀어지고 온갖 질병과 또 파괴와 이런 이 멸망을 향한 그런 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죄에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이 죄악된 세상, 어그러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80이 된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 지팡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지팡이 삼아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아들아 들어와라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들어오라는 그 말, 시원하다는 말에 발을 딱 담궜다가 뜨거워 하고 발을 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영원할 것 같죠? 품 안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시키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실망을 안겨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내자일 뿐이에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서로를 막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좀 지나치면 그것이 서로를 망치고 또 그 견고한 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수치를 당했다. 그거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제거돼야 될 그런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의 마지막 그것은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수치, 영원한 수치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모든 저주, 수치, 부끄러움, 이런 모든 고통, 이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부으셨어요. 다 쏟아부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그 요단에서 취한 돌들을 단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형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수치를 면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신 이 새 생명을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그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 부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잘 기울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굳이 당하지 않아야 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은 자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죄악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런 이 은혜가 있는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6시에 와서 포도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나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또 이제 5시를 1시간밖에 남겨놓지 않은 4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대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주시는데 단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경기도 연천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이사를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다녔죠. 근데 이 경기도 연천에서 그때 자랄 때 거기는 이제 시골이라 이 도시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도시에서는 그때 제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고 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다 깍쟁이 같아요. 뭐를 줘야지만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각기목으로 기차를 만든 거예요. 아주 직사각형 크게 만들어서 앞에서 북치고 뒤에서 꽹과리 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치면서 가요. 뭐 이렇게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막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가 그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럼 이제 막 온 동네를 다 돌잖아요. 그렇게 가면 동네 아이들을 그 기차 안에다가 다 싣고 그대로 끌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제가 태우고 싶은 동네 형이 하나 있었어요. 영기 형이라고, 홍영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저보다 한 살 많은 5학년 형이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4학년 1학기만 있고 2학기 때 이사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 아무도 그 형을 전도하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동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형 제가 그 여름성경학교에 데려가려고 가서 그렇게 형 여름성경학교 가자.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까지.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니 5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걸 증명할게. 그러면서 자, 난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가 필요해.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자전거 주세요. 딱. 자전거 안 나타났잖아. 예수 없어. 너 나가라. 아 그랬던 형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아무 뜻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심정으로 주님 하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합당하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이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주여 주여 부르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서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누구도 믿지 않는 주님을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한 주의 이름을 믿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힘써 전해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구원의 이름, 나를 살리는 그 이름, 정말 이 아주 절박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름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런 책임과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소식을 받아서 그것을 그 대상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어떤 이 자기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며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진심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살리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된 이름입니다. 실제로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이 평생을 앉아 지내던 이 안증뱅이에게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우리에게 구하는 은과 금은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예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린 예수,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서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이름을 전하는 그 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복군의 발은 어떻습니까? 점령군, 진압군의 발은 어떻습니까? 포악하고 잔혹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발 모양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그가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이 우체부 아저씨처럼 정말 그 소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무슨 독촉장이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반가운 아들이 군대 가서 보내는 그 편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유대인의 대부분이 복음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소수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만이 본토로 돌아왔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도 많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부정하다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정하다, 넌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내가 바알세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너는 귀신의 왕이구나, 이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강팍했어요. 바울 당시에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각 나라에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소수만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심서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일인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늘은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 대기권 안의 하늘과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층 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이 하늘과 우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우주는 물리적인 하늘인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세계, 공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3층 천, 첫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 두 번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층 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평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완전히 인본주의적 사상에 아주 물들어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동성애 옹호하는 일들로도 나타나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 질서를 뭉개버리는 걸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어서 내가 정의라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정의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익을 많이 주느냐, 어떤 것이 손해를 많이 주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갈수록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편하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셔요. 그런데 동성애만을 가지고 그것만 죄라고 하는 건 나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부각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본주의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본주의 사상 위에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인본주의로 쓰여졌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 세상을 향해서 인본주의자들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그들의 말로 표현을 해야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에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만큼 강력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또 헬라를 일으키시고 또 로마를 제국으로 일으키셨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일으킨 그런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가장 이 강력하게 한 일은 도로를 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헬라는 언어로 문화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 때에 와서 길을 내시고 언어를 통일하셔서 바울이 이 시브리인이면서 헬라어에 논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좁은 소견으로 보면 정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구속사의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전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도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이제 거역하는 자녀, 자녀들이 항상 거역하진 않지만 때로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말 좀 들어라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엄마 뜻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건속으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귀에서 돌멩이가 굴러다녀가지고 이게 누우면 이리 갔다가 또 일어나면 저리 갔다가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이석증이 생겨서 그런 건가? 근데 어지럽진 않잖아요. 그냥 신경만 쓰일 뿐이지.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세상에 귀지가 엄청나게 들어있더라고요. 고막 안에 붙어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아무리 이 기우지개로 파도 나오지 않고 자꾸만 안으로 들어갔었던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귀를 파냈잖아요. 귀를 파냈더니 이쪽 귀가 이쪽 귀보다 한 2배는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뒤에서 누가 수근수근하면 제가 다 듣습니다. 이 오른쪽 귀가 보통 발달한 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생겨나려면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고 순종할 각오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뭐라 그랬더라? 이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으며 입에도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지키다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그 다음날 밭에 가서 호미로 파보면 여러분 싹이 납니까? 덮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봐요. 안 나잖아요. 가꾸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2번째 목회지에서 거기는 완전 이제 화전 읽어갖고 살던 분들이 이 농사 짓던 동네였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콩 한 자루를 이만큼 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씨앗 축복해 주세요. 이거 제가 농사 지으려고 밭을 엄청 많이 빌려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다 빌렸어요? 근데 산 밑에다가 밭을 수백 평을 빌렸다고 내년에 가을에 콩 많이 거두면 제가 11조 많이 할게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특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심어놓고 나서 밭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달아가지고 밭에 콩을 심어놨으면 거기 고라니도 와서 따먹고 멧돼지도 와서 파가고 그리고 물을 안 주면 이게 가물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콩 안 나는데 또 심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덤불만 잔뜩 밭에 나 있는데 그것도 뽑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을에 목사님 추수했어요 하면서 콩 한 자루를 갖고 왔는데 꼭 봄에 갖고 왔던 그만큼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배워도 많이 배우셔야 되겠다. 차라리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쉬고 수고하고 가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순종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을 결실하기까지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위도 이겨야 되고 또 홍수도 이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가뭄도 이겨야 되고 짐승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치 하와에게 와서 뱀이 하나님이 그거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흔들어놔요. 그 말을 딱 들으면 그래,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져?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결실이 되고 열매가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성경,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받았다고 붙들고 이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시지만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면 하나님께서도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풍성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뭐 하나님 영광은 상관없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가게가 옆집 가게보다 10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저 집에는 부고를 걸어놨는데 저는 십자가를 걸어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집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이 나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지만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놓으신 것 같지만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산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졌지만 여러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려두시는 2000년 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이제 유럽에서 이 남미, 북미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로 왔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전해진 복음이 그 아시아, 또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또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동 지역에 아주 팽배한 그런 아주 이 극렬 이슬람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엄청난 이 수백 명의 한국 선교사들을 중국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거의 20년을 중국에서 사역하셨는데 쫓겨나서 한국에 계시다가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셨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단지 중국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을 기회를 가장 먼저 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닫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이면 이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스르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고 유대인의 버려둠이 이방인된 우리의 구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무의미한 삶, 아무런 향방 없이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 일평생 천국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